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하십니다. 주님의 이 구원과 이 완전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안식과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삶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믿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유업과 약속이 무엇인지가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 자문감건 인사할까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에 유래에 대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오늘 제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무엇에서 비롯된 절기일까요? 바로 수장절입니다. 바로 장막절. 그러죠?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가 바로 수장절, 바로 장막절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장막절은요, 유대인의 7절기 중에 하나로서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즉, 이 절기는 유대력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지켜지는데, 8째 날에는 특별한 성회를 통해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장막절은요, 단순히 이 과일과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절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장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셨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이한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 밖에다가 장막, 즉 수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 수카를 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안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임시 거처에서 생활했던 조상들의 신앙과 순종을 되새기는 형식으로 절기를 마치는데요, 이 안에는 실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카가 뭐라고요? 임시 거처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의 현재 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장막 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7일이 끝나는 거예요. 7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서는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 밖에다가 장막, 수카를 짓는 이 일에는요,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냐면은 모세가 한 이 일에 있어요.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회막이 뭐냐면은 만날 회자의 장막 막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다, 그 뜻이에요. 이 일을 모세가 매일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요 의미를 알아야 장막절의 의미가 뭔지를 진정으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읽어줘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구름 기둥이 뭐죠? 여호와의 임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임하신 거예요? 장막 안에 임하셔서 모세와 함께 만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집 밖에 따로 장막을 치는데, 모세 역시 자신이 살고 있던 장막에서 멀리 벗어나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이름의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모세는 매일마다 성실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내가 본래 살고 있던 집은 현재의 우리 몸을 말합니다. 이 다른 또 회막의 뜻이 뭐냐면은, 장막, 수카의 뜻이 뭐냐면은 원래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장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살고 있던 집은 현재의 우리 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 내가 짓는 수카는 뭐냐면은 지어져가는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모세가 따로 천막을 들고 나가서 만든 회막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몸의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시면은 정산역담을 많이 들으세요. 그럼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장막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 위에 친히 장막을 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진정한 장막절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에요. 회막이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 회막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코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반드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 상태의 성도들은 이 약속이 실제로 내게 주어진 게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유업, 구원의 목적, 우리가 완성해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가 믿겨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뭐를 약속받았죠?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은 뭐를 약속으로 받은 거냐?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표대가 부활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만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몸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받게 될 몸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수카예요.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이 수카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새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종국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사신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안으로부터 하나님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이지만 이 생명을 부분적으로밖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 완전히 우리와 함께 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삶을 방해하는 육신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한 소원이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7절기가 있죠. 7절기들, 뭐 6월절 많잖아요. 뭐 무교절, 77절, 이러한 절기들은요 단순한 달력 행사나 이스라엘의 축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들어간 게 바로 7절기예요. 먼저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죠. 6월절의 다음 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 어느 것도 첨가되지 않는 퓨어한 완전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초실절이 뭐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77절, 즉 오순절입니다. 이게 뭐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나팔절이 뭐죠? 그 이후 말세의 지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때가 올 것임을 예표한 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지금이 나팔절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속죄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대속죄일을 통해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영접할 이스라엘 민족의 대규모의 회개와 구원이 날 것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플러스 여러분, 환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환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그 대환난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거든요. 이 대환난을 통해서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자신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환난의 때는요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하는 때가 아니라 음료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치고 있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는 때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 대속죄일이 안 왔죠. 그 다음이 뭐냐? 바로 장막절이에요. 맨 마지막 장막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장막,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예표한 게 바로 이스라엘의 7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죠. 뭐가 등장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 새 하늘이 장막이에요. 새 땅이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자, 같더라. 그 전부터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다? 그 준비된 것이 마치 신부가, 우리가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신부들이 입는 게 뭐예요? 예복이잖아요. 그 예복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부활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비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부활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주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항하여 높아진 지금의 현재의 육체를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종국적인 구원의 목표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여기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죠. 이게 바로 장막절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이잖아요.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육신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픈 게 뭐가 아픈 거예요? 육신이 아픈 거잖아요.
고통, 모든 거에 절망과 어두움의 근원이 모여 육신입니다. 이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막절로부터 나온 게 뭐냐?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왜 이 장막절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된 것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장막절을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지금 오늘 우리 날씨처럼 가을의 맨 끝 마지막 추수의 때의 곡식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잘 들으세요. 곡식이 심어서 자라났는데 그것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 익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여기까지 아시죠? 근데 이 장막절, 수장절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뭐가 들고 있죠? 예리한 낫을 들고. 낫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렇죠. 곡식이 익었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몸이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장차 임하게 될 대환란의 기간 동안 마지막 추수, 인류 가운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의 마지막 인류 때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의 맨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에 뭐가 있을 거다? 엄청난 추수가 일어날 거다. 를 얘기하는 거야, 이 구절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나이다 라는 말은, 말을 듣는 대상들은 모두 이 대환란을 통과하여 그 대환란 가운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듯 따라가는 자들, 할렐루야, 이들의 부활의 몸이 완성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대환란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의 일평생의 삶 동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나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부활의 몸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혼의 표대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데 있지 않아요. 아멘. 그거를 통하여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어떠한 손자 손녀들이 잘 커가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냐?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에 끊임없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표대가 뭐냐?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어느 교회에 수능이잖아요. 수능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프랭카드 걸려있는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응원하는 거야. 수능 잘 봐. 하나님이.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왜 이런 게 생기느냐?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표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이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 흰옷이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기를 단장한 예복이 흰옷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느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계신 공중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은 뭐 또 이게 불안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교리는 환난 전에 우리는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환난을 통과해서 그 환난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부활이 완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너 고난 좀 받아봐라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거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니. 뭘 친다고요? 장막을 친다고. 이게 바로 장막절의 유래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이것이 이걸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유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유업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길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의 유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물을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일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싸우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룰 때까지 그 부활의 몸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디 성경에도 여러분이 그 부활의 몸을 짓는다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몸을 짓는 이, 일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따가 알아봅시다. 그러죠? 그 다음 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몸은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몸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곤비함이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감각, 생각 이딴 게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새로운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더 상상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것이 또 여러분의 마음 심중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상 선이 뭐로부터 나오느냐? 육신이 없으면 선이 나와요. 아멘. 왜요? 여러분 안에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줄 것이다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은요, 성도 개인에게는 부활의 몸이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여정의 완성의 때를 말해요. 구원의 여정의 완성의 때, 그게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때를 말하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장막집을 짓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77절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허락된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부활의 몸을 지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을 장막절 기간 동안에 장막집을 짓는 일로 예표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문다라는 것은 7절기의 끝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느 때에 이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모든 최종 경륜이 완성되어 지거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몸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몸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확증이 되고 믿겨져야 육신을 따라가질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표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몸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몸입니다. 이 몸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몸에 묶이지 마세요. 안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안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사실은 왜 그렇다면 장막절에 이 감사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을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몸이 완성되어지는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약속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 지어져 가는 일을 장막절에 장막집 짓는 일로 예표하신 것인데,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절기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우리가 장막절, 즉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즉흥설교를 볼 텐데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시기 전에, 함께 읽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면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한 것처럼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도 현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자라.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죠? 집 짓는 땅이잖아. 이게 터잖아요. 이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표대가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이 지어져 가셔야 돼요. 요거를 분명히 듣고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소율의 문답 예스 오케이 하고, 그러죠?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에 예스 오케이 하고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다 얘기하죠. 근데 이 도의 초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배워야 할 도의 초보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냐?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게 표대예요. 이 터, 네가 이제 앞으로 지어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요 이 땅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수도, 연결하여. 여기 건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각자의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근데 이 건물들이 뭐한다? 서로 연결된대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연합체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지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그러면은 오늘 이 히브리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장막절, 이 추수감사절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봐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수도, 거룩한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뭐냐?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오라 그 뜻이에요. 이 하늘에 올라간 대상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신이라 말합니다. 신은 어떤 절대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란 사실이죠. 다 올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자, 생각하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도리가 뭐예요? 도리, 믿는 도자예요. 믿을 도자에 이 길,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사도란 뜻이에요. 사도는 창시자, 개척자란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처음으로 부활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길을 여셨잖아요. 이와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신 분이 누구냐?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믿음이 계시되어져야 돼. 부활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계시되어져야 돼.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부활이 믿겨지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오늘날도 존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복음서 보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둘 다가 종교인데 바리새인은 부활은 믿어.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겉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계시되어져야 돼요. 믿겨져야 돼요. 이게 구원을 받은 거의 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갔는지를 잘 연구해보고 추적해봐라,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수도 이에게. 봐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세우셨대. 이 세운 게 뭐예요? 부활의 몸. 아멘. 이해 가는 거 안 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세웠냐는 거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이른 걸 진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서 부활의 몸을 세우시는 일을 누가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가 한 거예요. 성자가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부활의 몸을 이룬 게 아니라 성부가 성자를 위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면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니라. 박수 한번 합시다.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감이 안 오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만 그냥 이렇게 이게 누구만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 부활이 믿겨지는 분들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잘 다 봐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봐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어린애들,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아이 상태는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부활의 몸이 믿겨지려면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재의 몸에 대한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멘 나오는 수준은 우리 교회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 밖에 나가 전하잖아요. 그것만큼은 아니되옵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왔구나. 드디어 주님이 나를 부활의 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그들은 환난이 올 때 믿음을 보인 거예요, 주님 앞에. 왜? 부활이 믿겨졌기 때문에. 아멘. 그럼 봐보세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그러니까 세우신 이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이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죠. 자기를 세우신, 부활의 몸을 세우신 이에게 뭘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의 몸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는 일이 없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신실하게 한 일이 하나밖에 없었대. 근데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똑같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뭘 했대. 벌써 감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아까 본 거,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식은 믿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의 뭐가 이루어지느냐? 판단이 없어지게 돼요. 판단이 왜 있느냐? 원래 제가 어저께
이 내용을 가지고 20페이지의 설교문을 작성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소그룹 교재도 130%를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간사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 본문을 보다가 그냥 갑자기 성령님이 이걸로 해라 라고 바꿔버리신 거예요. 막 짜증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3일을 밤낮을 새면서 설교문을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수요 예배 때나 아마 다음 주일날 제가 요거를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을 너는 부정해 라고 말함으로 자기의 부정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작동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에고가 생겨요. 에고, 거짓자, 내가 생겨버려요. 근데 이 판단을 없애는 유일한,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일이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때문에 아담이 누가 너에게 이것을 먹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담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으로 한 게 뭐냐? 여자를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준 이 여자가 내게 줬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보호 체계예요. 때문에 판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생긴 거고 내가 보호해야 할 내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아멘. 근데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생기는 오점이 뭐냐? 내 의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게. 이건 이제 제가 주일날이나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판단을 없애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집이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는 모세보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그죠?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집을 지은 이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집을 지어준 이가 누구예요? 모세의 부활의 몸을 지어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집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부활의 몸.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여러분의 지금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 여러분의 현재 몸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완성의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봐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기로 말미암아 기생, 이렇게 생각도 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유는 그 생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놔라, 오라, 그럼 다 드리고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하느냐? 너희 몸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은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몸을 성령님께 내어주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다시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스톱. 3절만 봐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지금 짓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그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신 이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일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게 언제 진짜 감사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앞으로 나왔어요. 이 집을 짓는 일에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의 고백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뭐예요? 안식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게 뭐예요? 그게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이 하지 못했던 고백, 그들이 했어야 했을 고백. 그 광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점점 더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예표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실제로 안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성품 자체가 굉장히 유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특히 남자들은 40대가 넘어버리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바가 되면서 굉장히 시크해져요.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되게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품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예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되게 강하세요. 저랑 다르게. 제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제가 외동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는 왜 그런 걸로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니? 제가 옛날에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MBC 드라마 중에 옛날에 몽실언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럼 몽실언니 보면서 오열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입을 뜯고 오열했어요. 너무 그 이제 이 감정이 동화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제가 정서적으로도 열이다 보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노가다를 하셨잖아요. 노가다를 하려면은 술을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술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술로 사시는 거야, 삶 자체를.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그 따뜻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위로도 받고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이러한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했던 내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제가 콩쿨 나가서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뭐냐면 넌 2등밖에 못하냐? 다 그 말이. 그 말이 너무나 내 비수를 확 찔렀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따라와. 그래서 이제 트로트로 혼자 걸어가시는 거야. 콩쿨 끝나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보면은 3등하고 장려상하고 떨어져도 내 새끼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정서가 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암역에서 그 계란빵 장사할 때, 제가 학교에서 정기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60만 원씩을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 사람들 막 빵도 주고 되니까. 근데 계란빵 하나 얼마예요? 500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60만 원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내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그럼 카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동암역에 빵을 만드는 데까지 찾아왔어, 선생님이.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현찰이 없으니까 카드밖에 없으니까 카드를 주시면 제가 빼가서 다시 드릴게요. 근데 그 60만 원이 우리 집 전 재산이었다. 10몇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하여튼 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간증 몇 번 해드렸지만 그러한 굉장히 내면이 상처가 많고 불안한 게 저였어요. 이거 왜 그래요, 마이크? 그런데 이 삶에서 가장 고생한 게 우리 강은영 목사예요. 우리 강은영 목사는 나의 이 상처를 다 받은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의 연속인 거야, 삶이. 돈이 없어도 불안, 애가 울어도 불안 때문에 이 영향이 우리 얘한테 간 거야. 첫째, 이 저같이 불안한 이 상태에 결혼을 한 남자들은 첫째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예아가 올 때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녹이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아도 그거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때문에 아빠가 뭔가 어색하죠. 근데 그거를 다 엄마가 다 메꾼 거예요, 그 공백을 다. 우리 강은영 목사님 그 사랑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내가 불안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침착한 강은영 목사도 정말 내가 불안해하면은 한창 저랑 같이 불안을 같이 할 때는 막 너무 이제 너무 힘들다고, 이제 나도 이제는 내가 자기의 불안을 다 받아주는 게 너무나도 이제 지친다고, 이제 나한테 그 말을 하는데 더 불안한 거야 이제부터. 왜냐하면은 강은영 목사님은 느티나무거든. 언제든지 때려도 무너지지 않는 나무가 강은영 목사였다고요. 근데 때리면 아프다는 거야. 자기도 이제 그만 때리라는 거야. 그럼 난 어디를 때려야 되지?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나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서 막 오열한 게 뭐냐면,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음을 까먹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설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찬양을 내 안에 속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는 이 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날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 집을 예비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 근데 그 집을 예수님이 날 위해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뭐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몸을 잊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로 겸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내면으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의 맛을 일부나마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한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한번 할까?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이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지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몸을 지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집도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그래서 5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신실한 일이에요.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막집이 뭐냐?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왜 그래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소망.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 때만. 이거 마이크 다 들리죠? 마이크 다 들리죠? 자, 봐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오, 마이크 훨씬 좋네요.
이제부터 이걸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선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나를 알라예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뭐를 얻게 돼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결핍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고요. 그분은 선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세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6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또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이 뭐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고요? 믿기 때문에 소망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뭐라는 거?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바람을 이루어가고 계셔. 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뭐가 될 거다? 부활의 참여자가 될 거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맞아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고함은 두려울 때 생깁니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시험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신발이 헤어졌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졌어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심하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도 해야 할 게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육신의 문제일 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이 뭡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마음의 미혹이 뭐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육신이 원해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이 말씀을 들어도 문제가 뭐냐?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정욕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줄 때에 여러분의 혼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육신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 강화되어져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할 게 뭐냐? 여러분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그 공허함이 뭐냐? 혼의 배고픔이에요. 공허함은 혼의 배고픔입니다. 이 혼이 배고판다는 건 공허함으로 느끼는 건데 이 공허함이 올라올 때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공허함이 올라올 때 유튜브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떠한 목사의 말로도 여러분이 채우시면 안 돼요. 그걸로 공허함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으로부터 성령님으로 인한 생수의 강을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대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만이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안식이 뭔지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죠. 12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 우리 읽었나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맞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12절 쭉 읽을 거예요. 우리 성인 간사님 대표적으로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악한 마음이 뭐냐?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뭔가가 주체가 됐을 때에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때는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돼. 이해가시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여기 나오는 시작할 때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여러분이 선행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시작했을 때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참여자 될 것이다? 부활에 참여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안식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아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어야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이 뭐다? 부활의 몸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느냐?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그냥 곡식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은 곡식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부활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주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이미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예요. 아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지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란 사실이에요. 박수를 하시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아멘. 예. 때문에 우리 한번 요거 구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을 절기로 만들어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있어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변화시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믿는 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초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이 점진적으로 작아지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로만 가는 게 지느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육신으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육신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약속의 몸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수록 육신의 문제는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한번 치를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몸이 더욱더 소망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나오는 이기는 자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전 실제로 이기는 자가, 죄를 이기는 자가 받는 거야. 우린 죽으라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저는 평생 배웠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뭐냐? 안식하는 자예요. 이 안식할 때 누가 집니까? 육신이 집니다. 육신의 소욕은 여러분들을 자기 소욕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는 일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들이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이 고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라고요? 부활의 몸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1년 동안에 무탈 없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것들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통이며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것이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활의 유업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 결과 나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이 영원한 안식임을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미 알게 해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새날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정말 그들의 소망이 부활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몸을 이루는 데에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모든 목적이 가 있음이 알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몸만을 소망케 하기 위하여 우리 육신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기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회로 삼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